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죄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눈뜬 소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 있어도 그 의미를 잘 모를 때 사용하는 말이죠. 이 말은 어쩌면 신앙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긴 여정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때로 나의 신앙적인 연륜과 또 그 신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이러한 영역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눈먼 사람을 치료하신 사건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리새인들이 눈먼 고침받은 사람을 다시 불러서 신문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부모를 불러서 선천적인 맹인이었는지를 확인했지만 그들이 만족할 만한 증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다시 당사자를 불러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눈 멀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고 자신들의 의지를 고침받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의 고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온전한 고백이겠죠.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주변의 소리나 또 상황이
비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되면 이전에 예수님과 비교했던 그 모든 대상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맹인도 마찬가지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그에게는 평생 큰 원망거리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의 고백으로 본다면 이미 그는 성경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교육을 잘 받았고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 머리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배웠었지만 그것이 삶의 실제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경험한 후에 이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입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이어서 이 사람이요 자신의 신앙을 결국 유대의 이 당국자들 앞에서 아주 자신 있게 선포하죠. 3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39절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은 전체를 통해 세 가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등장시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어제 보았죠. 눈뜬 사람의 부모들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 보았듯이 이 맹인의 부모는 예수가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준 그리스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이 회당에서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공개적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 회당에서 축출당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한 손해를 입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눈을 뜬 사람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공개적인 어떤 모욕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믿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와 같이 움츠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답게 살아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는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맹인이 눈을 뜬 그 분명한 사건을 보면서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이 그동안 노력하여 쌓아왔던 어떤 지식과 위치 그리고 그 신념을 버리기가 아깝고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분명한 사실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이 우리 신앙의 삶에도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셨죠.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옳다고 여기고 또 배워왔던 것인지 잘 분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바로 세 번째 부류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자신의 부모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대 회당에서 축출되고 당장 살아갈 그 앞길에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구주로 당당하게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요, 먼저 그에게 찾아가세요. 유대 회당에서 바깥으로 내쫓긴 그를 가장 먼저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죠. 35절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너의 삶을 끝까지 책임질 나를 전적으로 믿느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고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약속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눈뜬 사람은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끝까지 주님이 책임지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등장한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요, 주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소망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우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질문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예 주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실 주님을 믿습니다. 팬데믹 속에도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도 나를 지켜가고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부류의 인물들과 같이 비교하고 또 하나님 계산하여 살아가는 신앙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 의지하며 전적인 그 하나님의 신뢰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 이 하루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